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는 향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노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김명자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세상을 이겼사오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의지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의 강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주님이여 나와 세상 모든 관계들을 주님이여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언약교회를 세우시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또 주님이여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 주님이여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 주의 마음에 흡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이 연약하오매 주께서 오늘 또 힘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건히 주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붙드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날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과 뜻이 계신 줄을 믿사오매 주님의 원하심에 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께서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줄을 믿사오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의 강력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의 흉흉한 주님의 한국 정세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한국 민족을 세우신 주의 목적과 뜻이 계신 줄을 믿사오매 이러한 때에 교회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다 같이 천번을 불러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너를 불러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네요. 네. 1000번만 나오면 이렇게 뭉클해요. 전에도 한번 다른 찬양이었는데.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윤희가 이제 방학을 해서 왔고 또 가족이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분 못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일 수련회 9월 둘째 주 금토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뭐 많은 분들이 신청 그래도 하셨어요. 뭐도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토요일이라도 하루라도 갔다가 오시면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릴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라도 오셔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 금요일 날 오시고 하셔서 또 우리 또 기쁘고 즐겁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뭐 천재지변은 없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에스겔서 다 끝나고 이제 시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이제 거의 뭐 반 다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또 이모저모 또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뭐 다치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정 집사님도 방문 중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콰도르 김금찬 김미자 선교사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일부만 오늘 이렇게 앞에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제 다시 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자리를 잡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드리며 또 온전한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애틀 주원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고 깊이 되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깊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다말이 무슨 꾀를 부리고 술수를 쓴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대를 잇는 것이 큰 일이었다면 다말이 아니라 유다가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셋째 아들을 주어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뭐 기강을 세워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막내 아들 살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있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말은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 뭐 씨를 받고자 유혹을 하겠다면 시아버지가 아니라 셋째 아들을
유혹했어야 되지 않아요?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다가 애를 썼어야 되며 다말이 애를 쓴다고 한다면 시아버지가 아니라 셋째 아들을 유혹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양털 깎으러 같이 셋째 아들도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혹을 했는데 유다가 그렇게 한 건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건 유다를 유혹한 걸로 되어 있고, 어쨌건 다말은 그렇게 시아버지의 씨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건 이 내용을 볼 때 그냥 평범한,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일반적인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죠? 유다가 애써야 될 것도 아니었고, 애쓰지도 않았고, 다말이 굳이 나이든 시아버지를 유혹한다는 게 말이 돼요? 셋째 아들을 유혹해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런 불륜 같은 부끄러운 일로 보이지만 이미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 세상을 찾아오시죠.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들이, 죄인들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의 불륜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바람피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바람피고, 그럼 바람핀 사람끼리 같이 바람피는 것도 불륜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신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이 돼요. 죄인이 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세요. 사랑하는 자가 되신 것이죠. 불륜, 하나님의 불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음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불륜을 저지르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쉽게 쓰지 못하는 용어를 자꾸 쓰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다말과 결혼했던 남편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다에게 있었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죠. 이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은 앞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아주 망령된 일이었죠. 그래서 더럽히는 것으로 나오죠. 파괴하고 더럽히는 사건을 오난이라는 자가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율법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대항해요. 뜻을 어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은 다말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적 존재였기 때문에 다말 역시 그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옛 남편이죠. 율법적 존재. 그 남편의 법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죽음은. 결국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말은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 남편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하는 자가 되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죠.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기에 율법에 의하여 갖춰져 있었던 존재들이 어떠한지를 7장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한 여인을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고.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만일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녀.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설명이에요. 7장에 나오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은 이제 옛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게 된 상황을 이제 보여주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나가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는 자유하는 여인이 된 거죠.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모습에 대해 다말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러한 의도에 대해 성경은 윤리적 부정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얽매고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그렇게 형제들이 죽어 형수를 취하는 수혼제가 있었는데 수혼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와 결혼할 것으로 규정한 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려는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얼마든지 허용됐던 내용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딥낫 길옆 에나임 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당시 신전 의식에 참여하는 여사제의 모습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전,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서 그런 여사제, 창녀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음탕하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전 의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이 유다가 담보물을 찾으려고 친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묻잖아요. 여기에 그 신전 옆에 그 에나임 곁에 있었던 창녀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창녀가 그 신전 의식에 참여하던 여사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창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뭐 몸을 팔았으니까 창녀긴 하지만 어떤 그 여사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다말은 자신의 신부를 감추고 유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은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이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유다는 어쨌건 그녀에 대해서 전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녀를 불러들이게 되죠. 여기서 거기에 보면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녀로 여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다가 의도적으로 행음하려고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예요. 그렇게 행음하다, 생각하다. 행음하기로 생각했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녀로 여겼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창녀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말의 모양, 형편, 신분과 전혀 관계없이, 왜 다 가렸으니까, 관계없이 그녀를 택하여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간음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택하여 신부 삼으셔서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불륜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모두가 다 신분과 얼굴이 가려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 창녀라는 사실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차이가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들이 얻은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불륜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형벌을 그대로 취하심으로, 그렇죠?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던 죄인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불륜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시아버지와의 불륜 과정에 다말은 특별한 주문을 하게 돼요. 뭐죠? 나에게 들어오는데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치 불륜의 대가를 요구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묻죠. 그럼 그 염소 새끼를 주기까지 그거를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로 뭘 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지금 염소 새끼를 가져온 게 아니니까 그걸 주기까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을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죠. 담보물이라는 것은 보증이 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되는데, 다말이 담보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유다가 행한 불륜에 대한 증거가 돼요.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일부러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고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하죠. 사심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지금. 근데 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륜의 상황에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담보물을 건네주는 모습, 참 너무 엉뚱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까? 그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을 졸졸 쫓아다녀야 되죠? 뭐 이런 걸 내놔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참담한 모습 아니에요? 지난주에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여러분들 바람핀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길고 긴 그 과정이 지나가야 혹시 받아들일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도 해야 되겠고, 재판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며칠, 몇 달은 따로 자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제 생각만 그래요? 그런데 그걸 위하여 어마어마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불륜이 있은 후에 3개월이 지나자 다말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유다는 호령을 내리죠. 불효령이 나오죠.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지시합니다. 유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은 재판을 하겠지만. 행음한 자는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도록 했죠. 이후에 모든 이제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안이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유다가 명령한 이 명령,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 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행위예요. 목적을 이루는 행위예요. 끌어내다. 지금 여기서 끌어내다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나가다, 나오다, 이끌어내다, 나가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 앞에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 중에 이제 나오는 건데, 창조 때 땅이 식물을 냅니다. 지가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땅이 내요. 또 짐승을 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죠.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 나오다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죠. 이 떠나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꾸물거리자 천사가 이끌어내죠.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등등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사역에 대하여 이 동사들이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다말을 끌어내라 라는 말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를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담보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했죠?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총출동해도 어렴풋이 나오죠? 도장은 성령의 인치심, 즉 보증을 의미하고 충분히 알 수 있죠. 끈은 연합함, 진리로 연합함을 얘기해주고, 지팡이는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다말이 요구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이 이렇게 사용될 줄이야. 한마디로 그는 언약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요? 아들을 낳는 것으로, 씨를 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나타나죠. 결과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신자들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다말이 이것이 그 담보물 때문에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말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에게 있었던 담보물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내는데 그것이 담보가 되어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를 구원해 내는데 이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내놓겠어요? 근사한 옷을 입고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 우리가 신자이며 구원받은 존재이며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이 정체성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사실을 확인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옳다. 옳다라는 말은 의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옳다라고 했더니 맞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의, righteousness. 그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 뜻이 이루어진 거, 성취된 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성취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인의 구원이죠. 다말은 수절한 과부였죠. 그 수절하다라는 게 버려졌다라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수절이라 그랬는데 절개를 지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절개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버려졌다라는 뜻이에요. 버려졌다. 버려진 자, 수절한 과부였고 자신의 존재가 다 가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 그게 다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다 가려졌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자였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뜻, 씨를 가진 자가 되어 의롭다, 의로운 자의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자리를 아는 자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다말의 자리가, 가치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얻은 자들이니까.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불륜을 저지르시면서까지 내려와 신부 삼으시는 그 신랑됨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한들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단어가 쉽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우리는 창녀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는 가늠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가늠한 자가 아니겠어요? 가늠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로 말미암아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두 아들을 통하여 다말이 드러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해산기가 있어서 해산을 하는데 손이 먼저 나왔다 그래요. 이것도 일반적인 출산의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이 먼저 나오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집어지면은 저거 해야 되잖아요. 왜 손을 뻗지? 저 손을 뻗은 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건 손이 먼저 나오는데 장자라는 표시로 홍색실을 거기다가 맸다고 합니다. 산파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손이 다시 들어가더니 그 동생이 다음에 나올 애가 그것을 터치고 그 첫째를 물리치고 그 동생이 먼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파가 어찌 터트리며 나오느냐 하면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홍색실이 묶인 첫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세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터트리다. 여기 터트리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터트리다라는 것인데, 터트리다라는 것보다도 깨뜨리다, 파괴하다, 돌파하다라는 의미고, 세라라는 뜻은 빛이 비추다, 밝아지다, 여명이 밝아오다라는 의미예요. 두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상징하던 것들이 파괴되고 깨뜨려져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두 아들의 출산으로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두 아들이 죽죠. 율법의 아들들이 죽고 약속의 자녀들이 주어졌음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지 지금 이 두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이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의 모습은 우리 신자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율법적인 가치와 존재들은 깨어지고 계속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 계속 일어날 일들입니다. 나를 만들던 십계명이 깨지고 내가 원칙으로 세웠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우고 섬겼던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열심, 훈장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자 하는 그 훈장들 많잖아요. 하나님 나 그래도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버렸다고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막 평상시엔 얘기 안 하고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듯한데 언제 갑자기 불뚝불뚝 우리 생각에서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웃는 분들 뭔지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야 돼.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던 것들이 포기되고 은혜와
긍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다말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자로, 그리스도의 씨를 소유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은 자들로 이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며,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말과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고 또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약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로서 참 주인을 쫓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쫓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버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불륜에 빠진 음란한 간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쫓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낮아지심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불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마음속 깊이 품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민족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조국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죄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불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딛고 일어서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늘의 가치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